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힘을 얻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가는 믿음의 진실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언약의 율법의 의미가 뭔지,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운명을 진 상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지켜야 될 율법의 의미라. 더구나 바알부올처럼 모압 평지에서 24,000이 죽어나갔던 현장을 모세가 직시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 마지막에 붙어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말씀만 잊지 마시고 저주의 말씀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서서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건 언약의 율법에 바른 결단을 외치는 절절한 모세 유언적 설교를 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 4장에서 형상,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15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조심할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형상을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 무서운 떨림의 역사,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가 결국은 언약이 깨지는 슬픈 역사의 장면,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를 통하여 언약이 회복되는 두 번째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시온왕 바산을 오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진멸해서 다 없앴던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위대한 나라가 되고 공의를 이루어 약속의 땅에 번성하며 영원히 살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예외 없이 너희도 진멸당할 것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외침이 1400년대 BC로 살펴보면 1000년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천지가 진동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예기치 못한 참상은 지금 여기부터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심판의 이야기를 모세는 바알볼의 사건을 불러냄으로써 오늘 너희가 보고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 우리의 바짓가랑이가 떨릴 만큼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정직한 책무를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으니 그 율법을 통하여 지혜와 율법을 통하여 공의를 배우되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 독점 관계가 유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인즉 왜냐하면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영광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불로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다. 우리말어법에 질투가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질투란 말의 부정적인 개념을 시기란 말로 바꿔서 시기란 말로만 쓰고 질투라는 말을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지요. 결혼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는 거지요. 다른 여러 열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여섰는데 차별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은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독점적인 사랑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베풀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가졌는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을 저주할 게 아니고요.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왜 오늘날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립니까? 이 독점적인 은혜와 사랑을 왜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 받은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 왜 직분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자가 돼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성도들이 잘 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의 이해가 바로 서지 못하는 슬픈 장면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긴 항목을 거기 말합니다. 그 어떤 남자와 여자나 짐승이나 기는 곤충이나 해와 달, 별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었고 그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서 전부 신의 형상을 가졌던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나 그 노뱀이나 해와 달과 별 여러분들이 에스겔 8장에 슬프지만 그곳에 성전 안에 온갖 애굽 바벨론의 잡신들이 그려져 있고 25명 대제장을 비롯한 12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장로들의 복수가 동방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다는 슬픈 역사를 보여주므로 에스겔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로 하여금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상상하게 보여주었던 사실 섬뜩하셔야 됩니다. 섬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섬뜩한 실체를 모세에게서 듣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나도 너희들 불순종 우상 숭배 현장에 하나님 앞에 자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제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운명의 말씀을 3장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의 실제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갈 공, 천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반드시 속히 망하고 진멸할 것에 대한 경정과 더불어 이미 포로로 끌려갈 비참한 운명을 예고해 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지 못해서 마치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눈물 납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인데 그게 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거기 3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자비는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 문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여기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자비하다는 말의 근원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 혹시 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 자비, 그 언약의 신실함과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생사 안에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열려지는 은혜의 길 내다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